우리는 2주에 걸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 말라버리게 하신 일과 성전에서 여러 상인들을 쫓아내시고 뒤집어 엎으신 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샌드위치 구조로 묶여 있어서 각각의 사건이 서로의 사건에 영향을 주고 어떤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보다 본질적인 의미를 보게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일이 결국은 성전 기능의 종료, 성전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었죠. 오늘은 그 성전의 종말을 예고하는 사건 그 위아래로 있는 무화과나무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그러나 이 본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라는 21절의 베드로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22절 이하의 답변이 너무나도 엉뚱하고 뜬금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가 전혀 나올 수가 없는 맥락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당황스럽죠. 무화과나무 사건과도 상관이 없어 보이고 성전 사건과는 더더욱 상관이 없어 보이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22절 이하의 말씀을 샌드위치 구조에서 분리해내서 그러니까 샌드위치 구조에 포함되지 않는 사건으로 보고 개별적인 해석을 한다고 했죠. 그 해석은 대개 일반적으로 믿음의 기도가 가질 수 있는 능력, 해낼 수 있는 크기에 있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받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복음주의가 힘을 발휘하는 시대에 한 신앙인이 이룰 수 있는, 다다를 수 있는 가장 지고한 신앙의 경지가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고 기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산을 바다로 던져보려고 노력을 했었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도 몇 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각으로 그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선생님, 예수님, 저주하신 대로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별거 아니야 그거. 뭐 무화과나무 한 개쯤 산도 옮길 수 있어. 이 산 명에서 바다로 던져줘. 너네도 할 수 있어. 그냥 말하고 믿기만 해. 그냥 된 걸로 그냥 받아들여. 그러면 될 거야. 이렇게 읽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해석은 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 본문 주변에 그 말씀 주변에 말씀들과의 흐름을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이 책에 특히 우리는 마가복음이니까 이 마가복음이 어떤 주제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흐름으로 이어가 나가고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나몰라라 할 때만 얻어질 수 있는 해석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해석은 당장 이 짧은 본문 안에서도 또 난관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요. 25절이 그렇습니다.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응답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또 뜬금없이 용서와 죄사함이라는 주제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서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용서를 해서 마음이 청결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식으로 어떤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자격처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수많은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어서 그 기적의 수혜를 입은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가 마가복음이 하는 이야기였었죠.
말 그대로 자비와 은혜입니다. 자비와 은혜는 자격도 없고 조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얻는 것입니다. 보상이거나 상이 아니라고요. 잘했다 하고 준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셔서 베푸신 것이라고요. 이 마가복음 11장까지 계속 그런 기조로 예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것이라고 말해오다가 11장에 와서 갑자기 그걸 뒤집어서 기도응답 받으려면 이런 거 해. 그런 어떤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먼저 조건이 되어주시고 당신 스스로 결과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믿음의 기도가 어떤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떤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도 아니고, 그런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말씀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제대로 보려면, 그 의미대로 보려면 다시 샌드위치 구조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샌드위치 구조에 포함되어 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화과나무 사건과 성전 사건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 그게 무엇일까 하고 봐야 제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려면은 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이 23절 말씀, 예수님의 23절 말씀이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복음주의 시대가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 지금은 조금 수그러든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럴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루어 보려고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도 몇 번 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문자적으로 성취한 사람은 없었죠.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로 2000년 동안 이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이 산이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고사하고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바다에 던져지는 것조차도 해낸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라고요. 이런 믿음은 정말 어마어마한 엄청난 믿음일 텐데 그 믿음을 지금 예수님이 아까 전에 말했죠. 별거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말했다고 뭐 그런 거 그러냐. 그 해석이 맞다면 예수님의 그 대수롭지 않음도 강조돼야 되는데 대수롭지 않은 것 치고는 너무나도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성취되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이게 비유적으로 읽혀야 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증거는 이 말씀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 말씀에 있는데요. 이 산, 특정한 이 산입니다. 그냥 산이 일반적인 산이 아니라 이 산.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산을 특정하여 지칭하시면서 말씀하신 산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반대로 이 바다도 저 바다도 아니고 그냥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 특정한 이 산을 어떤 바다건 바다에 던져지게 하라. 뭐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럼 이 산은 어떤 산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모호합니다. 베다니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지만 예루살렘은 절기 때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숙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가까운 마을에 숙소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데 예수님과 제자들도 예루살렘에서 숙소를 마련하지 못하고 베다니에서 숙소를 마련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다니 쪽에 가까운 곳에서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다 와서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일 수도 있고 시온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지금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그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할 곳 예루살렘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은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 시온산입니다. 그런데 그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산이라고도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룩한 산이죠. 그러니까 이 산은 그런 예루살렘 산을 지칭하면서 그 예루살렘이 있는 그 시온산이 가진 어떤 거룩성을 반영하는 그런 거룩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다는 생각이 나시죠?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실 때 이야기를 했죠. 고대 사회에서 물은 죽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바다는 그 물이 엄청나게 모이는 물의 근원인 셈이죠. 그러니까 바다는 죽음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적으로 그런 뜻이죠. 이 거룩한 산이라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게 해서 죽여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거룩한 산에는 성전이 있다고 그랬죠. 성전의 죽음, 성전의 종말을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셨던 일이 성전의 기능의 종료와 성전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다 라는 그 해석과 공명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놓고 그 베드로와 예수님이 나눴던 대화를 1차적인 의미를 찾는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 말라버리게 한 것처럼 이 성전을 명하여 이 성전을 폐할 수도 있다. 없앨 수도 있다.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게 만들 수 있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옛 시대의 잔재, 죄와 사망이 다스리던 시대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그게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너희가 명하여 폐할 수 있다. 믿으라. 이런 뜻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으라,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게 1차적인 의미라고 그랬죠. 2차적인 의미, 보다 궁극적이고 보다 우리에게 실제적인 의미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시기는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닙니다. 열매가 맺혀질 철이 아닌데도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 말라버리게 한 사건이 성전의 종료, 성전의 종말, 성전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성전의 기능을 폐하고 성전의 죽음, 성전의 종말을 예고하는 이유 또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 말라버리게 한 이유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성전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요, 생활의 중심이요, 마음의 중심이라고 그랬었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희생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관계가 갱신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전에 가까이 살지 않는 유대인들이 대단히 많았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했던 바와 같이 다만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만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먼 메소포타미아 그런 데서까지 살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살던 사람들이 절기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나긴 여정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가는데 2개월, 3개월, 4개월 걸리는 그 긴 여정을 절기 때마다 할 수도 없었을 것이며
1년에 한 번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1년 매해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해보다 못 가는 때가 더 많았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대단히 무거웠겠죠. 한두 번 걸으면 상관없었겠지만 그게 연속적으로 누적이 되면 그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죄책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건 엄두도 못 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가 열릴 철에만 무화과 열매를 내놓는 것처럼 성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 한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절기 때가 되어야만, 그리고 그 절기 때라도 당사자가 예루살렘에 와서 희생제사를 드려야만 죄사함도 받고 어떤 구원도 받고 안심도 얻고 그런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무화과 열매가 열릴 철이 아닌데도 무화과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저주를 받아 말라버린 그 무화과 나무와 이 지금 절기 때 와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만 죄사함과 구원을 열매로 줄 수밖에 없는 그 성전의 그 한계를 동일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마르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성전에서 모든 기능을 마비하고 상인들을 쫓아내고 더 이상 이 성전 필요 없다, 이 성전 내가 패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아졌다고, 이루어진다고 믿어라. 무엇이든 구해라. 이런 거 구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희의 조건과 자격과 상관없이 늘 언제나 너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며 늘 언제나 너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니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너희 필요를 구할 수 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것으로, 당신이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당신이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희생 제사가 되심으로, 그의 몸을 깨뜨려 그의 피를 흘려 그의 생명을 바쳐 희생 제사가 되심으로, 그래서 성전이 되어 주심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사건과 성전 사건을 통해서 온몸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시니 너희도 용서하는 자가 되라. 너희 하나님 너희 죄 사해 주시는 분 아니냐. 어느 때든지 너희 조건 자격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따라 죄 사해 주시는 분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때 용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조건도 자격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자비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의 태도, 삶의 모습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여야 하는 언어인 셈입니다. 우리는 언어를 일단 하나는 하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잘하죠.
한국에서 자란 한국 사람이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언어는 열심히 연습하면 됩니다. 이게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그 운동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언어도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도 언어라고요. 근데 우리 모국어가 아니라 외국어예요. 배워야 하는 외국어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죠. 영어 하다가 조금 안 되면 에이 재능이 없나 봐. 그러고 포기하면 진짜 안 되고 말지만 그걸 딛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됩니다. 용서도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고요. 우리의 모국어는 죄예요. 그래서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보복하고 응징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모국어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모국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새로 배워야 한다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못 본 척 해주고 모르는 척 해주고 이런 것들은 열심히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라고요. 한 번 해서 실패했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실패했지만 내일 다시 시도하는 그런 열심을 내야 되는 일이라고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자격과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익혀야 할 것이라고 그런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 모든 순간이 신앙생활인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신앙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새로 배우는 언어처럼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또 시도해서 우리 삶에서 그게 드러나게 하는데 능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기 때가 되어야만 각 사람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죄사함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안심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그 성전의 한계를 폐하시고 당신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희생제사가 되어주시고 성전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되어주시며 우리 죄를 사여주시는 분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자연스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들로부터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해주는 일을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